이제 우리 한 1년 정도 창세기를 쭉 생각했죠.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한 그런 기록이죠.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 복음 역사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죠.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우리 어릴 때 성경 고사대회 할 때 많이 나왔죠. 성경은 몇 권이냐? 구약은 몇 권이냐? 신약은 몇 권이냐? 3, 9, 27 이렇게 배웠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몇 권이에요? 66권. 그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성경의 근본을 이루는 거니까.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모판과도 같다. 모내기 할 때 원래 모판에 모를 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모내기 하잖아요. 모판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여기에다 모든 기초가 다 창세기에 녹아 있다. 창세기를 잘 공부하면 굉장한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창세기를 쭉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창세기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50장까지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만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한 인물, 바로 그분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얼른 계산하면 몇 장이에요? 13장. 50장 분량 가운데 13장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요셉은 어릴 때부터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17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의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서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그 무릎에 늘 앉아가지고 뭘 들었겠어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언약.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원복음.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언약 성취를 이룰 이 메시아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말로 하면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아버지에게 계속 들은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살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떤 때는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7살에 요셉이 꾼 꿈, 그게 창세기 37장이죠. 형들의 곡식단들, 11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놀라운 꿈을 꿉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놀라운 언약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집에 그냥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선발대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많다니까요. 아마 그때 형들은 요셉 저놈의 새끼다, 망했을 것이다,
노예로 팔려가 완전히 이제는 고생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 다릅니다. 예. 거기서 13년 정도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혹독한데 요셉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과정이었어요. 13년 정도 보디발 집에 전 재산을 맡은 총무로서 경제를 배웠고요. 모든 규모를 배웠고 마지막 몇 년 정도, 한 2, 3년 정도는 엄밀로는 3년이죠. 감옥소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예배해놨죠? 바로의 최측근,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을 이미 거기에 딱 보내놓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 바로의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정치 이야기들, 왕궁에 대한 이야기들, 애굽 전체 나라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계속 들었겠죠. 최고의 교수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탁탁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중간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진짜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파격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몇 세에 돌아가시죠?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종신 총리로. 총리지만요, 왕보다 높은 자리예요. 모든 나라 경영의 주권이 누가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110세에 돌아가시니까 총리를 몇 년 했을까요? 80년.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겠죠. 최장기 총리로 80년을. 그러면서 애굽 전체를 살린 겁니다. 애굽 주위의 모든 고대 근동 지역 전 세계를 다 살립니다. 이거는 나타난 애굽과 세계를 살린 요셉의 공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민 왔지요. 올 때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언약 성취의 선발대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천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이걸 탁 붙잡은 거예요. 여기 요셉이 진짜 부름받은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이걸 내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딱 두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 110세의 인생은 제가 생각하기는 천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기에 부름받은 소명, 이 일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사명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셉이 이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겠느냐? 복음과 함께 나는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원죄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이 부분을 딱 건드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사랑의 언약을 파괴해 뿌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돼. 여기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 버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려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여기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기 인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미안하지만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기 인생이 딱 잡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모든 하나님 찾는, 우리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찾는 모든 그들의 노력들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을 섬기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숭배 여기다 속합니다. 3, 4대에 망해버립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 우상 숭배한 나라 다 망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 섬기니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육신적으로는 과학이 발전해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피폐해져 버려요. 이 땅은 앞으로 정신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상한 병들도 많고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우리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는 날을 이미 정해놨어요. 연수와 달수와 일수를 정해놨대요. 거주의 한계 정해놨대요. 더도 덜도 넘어가지 못하게 했대요.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과음질러도 하나님은 그 친구의 제삿날을 준비해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그럼 나 혼자만 하면 끝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후대들까지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해놓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찬란하게 세우는 문화들, 창세기 6장 1절로 6절, 그게 다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 그러니까 쾌락 중심, 타락 중심이요. 마음과 생각,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게 네피림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게 바벨탑 문화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그렇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의 실력,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성공해 보자.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다고요. 뭘 연구 안 하는 게 없어요. 대단해요. 근데 그게 그 바벨탑이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국인데 결국 그 사건의 기초가 뭐예요? 최태민 씨부터 이 양반이 완전 박수무당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23살, 그때 24살?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크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 음성을 내면서 유경수 여사 음성을 그대로 내면서 그 행동 그대로 모습을 흉내내면서 자기 꿈에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현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 박근혜 영애라고 하죠. 어머니 대신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어머니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음성 그대로 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큰 길을 여기서 먼저 갔다. 뭐든지 이 사람이 물어보고 해라. 어머니 음성 그대로 내니까 그때 유경수 영애, 그 박근혜 대통령이 24살 때 기절했다랍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입신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딱 잡힌 겁니다. 대를 이어서 40년.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세상 법으로 과학으로 이게 될까요? 나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 결말을 다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요 정신 바로 차려집니다. 영적 부분 바로 보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렘들 진짜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지금 막 재판을 받거나 지금 여러 가지 특검에 끌려나와가지고 하는 그 부분도 보세요. 다 서울대학 출신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 잡힌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겨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돼요. 아마 요셉이 그 언약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구나.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이제 그 아버지 장례식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애굽에 이민 와서 17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17년 전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 만나면서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다 형들의 죄악을 용서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요셉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요셉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갚으면 어떻게 할까? 형들이 겁이 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형들의 잘못을 묻지 말고 다 용서해라.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요셉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 양반들이 아직까지 복음이 체질이 안 됐으니까 참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된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참 힘든 거지요. 메시지는 달달달 막 외우는데 이게 진짜 체질로 뿌리 내린다는 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요셉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형제들이 누리면서도 이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새 답답해서 울면서 하는 말이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역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자리에서 당신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아마 이 고백은요, 110년 언약의 사람 요셉의 신앙의 결정체다. 신앙의 결정체.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조개가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 모래 한 알이 잘못 들어가지고 조개의 살 속에 딱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이걸 모래를 뱉어내려고 그 조개의 타액을 계속 뿜어내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사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진주가 된대요. 가장 값진 진주가 된대요. 요셉이 110년 동안 진짜 언약 중심으로 살아온 그 신앙의 결정체가 이 고백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17세 때 진짜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뿌리는 그 복음,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가정보호마, 세보호마. 이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 끌고 가서 바로의 진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진짜 억울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이렇게 해야만 요셉을 애굽으로 최고 유학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선지의 선발대로. 한 13년 하나님은 굉장히 훈련을 시키시죠. 종으로 한 10년, 감옥에 한 3년 정도. 근데 그 사건이 요셉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경제를 배우는, 경제 규모를 배우는 최고의 교육 현장이 된 거예요. 그 큰 집안의 살림을 사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감옥에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예배해놨다고요? 바라왕의 최측근, 애국을 움직이는 모든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싹 다 들었잖아요. 네. 하나님 이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만 30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사건도 하나님 이미 바로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의 사건이잖아요. 이 왕이 되면 전 나라를 걱정하잖아요. 이상한 꿈을 꾸니까 자기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왕들 주위에는 뭐 점쟁이들, 이런 것들, 점술가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해. 바로왕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딱 소개하잖아요.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당장 불러오라고. 그때 요셉이 나이가 30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의관을 다 갖추고 30살이니까 어엿한 청년이 되었겠죠? 바로 앞에서 숨도 안 쉬고 5분 딱 만에 7년 풍년, 7년 흉년, 거기에 대한 14년 경제 모든 정치에 관한 것까지 답을 딱 줘버린 겁니다. 앞으로 7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올 겁니다. 애굽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7년 이후에는 엄청난 흉년이 올 겁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끔찍하냐. 앞에 있었던 7회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끔찍한 흉년이 올 겁니다. 바로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매 풍년마다 5분의 1을, 그럼 20%죠? 그 엄청난 풍년 곡식이 이렇게 추출할 때 5분의 1을 20%를 적립하세요. 각 고을마다 유능한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그거 다 적립하십시오. 모으십시오. 그리고 끔찍한 흉년이 올 때 그냥 나눠주면 안 되겠죠? 그걸 제대로 다 나눌 수 있는 관리를 세워가지고 나누어 주어서 7년 흉년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가만 묵상하면서요. 아니 7년간 5분의 1씩 모아한다고 해도 5년 모으면 한 해 농사겠죠? 그렇죠? 5분의 1 모았으니까 2해 모아도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흥청은 1년 쓸 것도 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요? 7년을 버텼어요. 그 주위의 모든 굶어 죽는 나라를 다 살렸어요. 뭔가 되게 부쩍했어요. 우리나라는 소비 성향이 얼마나 강하니 빚내가 다 쓰잖아요.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카드 돌려막기.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부모들은 굶어 죽어도 빚내도 우리 젊은 아이들은 흥청망청해요. 나쁜 또 카드 회사들이요. 신용하면 무조건 또 빌려 카드 내줘. 카드 끌고 때는 그게 공짜 같아. 그런 마음 들지? 내 청소에 돈 안 하니까 누가 갚아야 돼? 지가 갚아야 돼. 그럼 또 딴 데 빌려가지고 돌려막고 그럼 뭐야? 이자만 계속 커지는 거야. 슴슴이를 크게 만듭니다. 이야, 이래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작은 하나를 실천 안 해요. 요셉이 7년의 그 끔찍한 흉년을 이기는 그 비법이 어딘지 아세요? 큰 거 아니에요. 요 풍년 때 5분의 1, 20%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계속 적립하세요. 1년 하고도 한 4, 5개월 정도 버틸 그런 양식이에요. 근데 그게 뭐요? 7년을 살렸어요. 그 다음 뿌리를 종자까지 다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게 했는데 생각합니다. 매월 얼마씩 모으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가 나는 그렇게 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큰 거는 잘해요. 작은 건 안 해요. 난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봐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이 그 신하들이 대신들이 다 이런 데서 그 말을 했잖아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낸 사람이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모든 애굽 나라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흡파 들어가지고 괌 이런 놈 말고, 바람 들어가지고 그런 정치인들 말고, 이상한 점쟁이 놔두고 온 마음 인생이 빼앗긴 그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사는 사람, 가장 사실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지혜의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굶어 죽지 못해 이제 양이 사러 왔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 형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의 판결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야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니까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다 모시고 오세요 라고 이민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 가족까지 합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0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해서. 이제 110세에 요셉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앞에 부름 받습니다. 요셉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은 삶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진짜 이해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죠? 그리스도. 진짜 이해했어요.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 족보를 이루기 위한 언약 백성의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거기 누가 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주권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놔두면 안 돼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가나안 흑암문에 다 젖어버리니까, 물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섞이지 않아요. 고통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진짜 어려울 때 신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번성하는 거예요. 그때 번식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종으로 만들어서 큰 민족을 형성합니다. 400년 만에 몇 명 됐다고요? 70명 가족이 남자만 20세 이상 사업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되었다. 그럼 꼬박이 3배 하면요, 그때는 자녀 수가 꽤 많았잖아요. 꼬박이 3 정도 하면 200만이 넘었다. 그렇죠? 한 200만 정도. 이거는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니까 조선 왕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창할 그때, 우리 조선 시대, 그때가 우리나라 인구가 한 70만 됐대요. 70만. 이조 왕조 초기에 70만. 근데 이 양반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만 60만이 넘었다. 20세에서 남자만. 그러면 전체 합치면요, 2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협적인 겁니다. 이런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나니까 라합의 고백대로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거 주권적인 축복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복음의 체질이에요. 무조건 착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체질이에요. 이 고백한 요셉의 마지막 사명,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참 장수했죠. 110세를 살았다. 이분이 한 40세 때 가족들을 이민 초청했으니까 이민 초청한 이후에 형제분들과 70년을 같이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요셉의 유언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와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25절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반드시 가난 가야 되니까. 요셉은 애굽의 최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인이잖아요. 80년 장기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신은 외국에 묻힐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무덤을 다 만들어 줬겠죠? 애굽에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때 요셉이 장례식 이후에 350년 뒤에 일이에요. 그때 내 해골을 유골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이장해 달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요?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평생 요셉이 110년 언약 붙잡고 헌신한 게 이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사건, 요셉의 장례 이후에 350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출애굽할 때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350년 뒤에 요셉의 장례 이후입니다. 350년 뒤에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뭘 취했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취했더라. 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잖아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정복이 다 된 다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거기 이장을 합니다. 350년 만에 출애굽했죠. 요셉 죽은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7년 정복 전쟁하고 땅을 나누기 시작했죠. 약 400년 뒤에 보세요. 요셉의 유골이 메시아 오실 그 땅, 평생 기도했던 그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에 이장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보세요. 그 후손들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바라보도록 자신의 유고를 담보하고 각인을 시킨 겁니다. 참 멋지잖아요. 멋진 인생이잖아요. 400년 뒤에도 자신이 원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창세기 마지막을 쭉 묵상하면서 요셉의 110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크게 부름받고 그걸 제1인생 목적으로 한 사명의 삶을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110년 인생을 정말 인생 작품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생을고 붙잡은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그분의 유언이 400년이 뒤에서 유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영향을 계속 미친 거예요. 자신의 유고를 담보로 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잖아요. 그 저는 400년을 내다본 언약 각인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1세대 신앙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언약 붙잡은 이 신앙생활, 우리 후대들이 그 후대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옷으로 오실 그리스도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완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요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언약성지의 작품으로 만드는 역사들이 앞으로 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정도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각인해야 하며 뿌리를 내려야 하며 정말 복음의 삶으로, 삶의 규모로 체질화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인생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